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새벽에도 나약함을 이기고 피곤함을 이기며 또한 게으름을 이기고 주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또 위험한 거리를 왕래하고 있지만 무사하게 하시고 많은 질병이 있건만 건강을 지켜 살게 하시고 날로 죄악의 물결이 높아지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마음, 경건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부르셨으며 사랑하셨으며 주의 자녀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사 그 마음에 시원함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그 생활에 윤택함이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 한 시간 주 앞에 달려나오므로 영혼의 강건함과 함께 육체의 강건함이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복되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사는 24시간 가운데 새벽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나약함에 기울 때가 있고 육체에 매일 때가 있고 피곤함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되 우리가 다 건강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피곤치 않아서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옴으로 강건함을 덧입고 나옴으로 피곤함을 이기고 그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유쾌함과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그 문제를 주께서 맡아주시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바로 풀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찬송 부를 때에 조금 더 거친 것이 없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어두운 그림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아침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제1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1절로부터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경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내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아멘. 어디하시니 사도 바울 자기가 받은 계시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히려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이든지 다 귀한 말씀이고 한 절 한 절 어느 말씀인들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로마서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시편을 좋아하고 잠언을 좋아하고 또 에베소서를 좋아하고 이렇듯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기 보시게 되어지면 15절 보시죠. 15절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이 요절은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또 저 역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요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택정함이 언제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때가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적 사고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걸 가르쳐서 선택적 교리라고 합니다. 이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적 선택이 있고 은사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은 은혜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내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내가 누가 복음을 전해주고 어떤 사건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종종 넘어지고 많은 의심도 많고 은혜를 떠나서 행동하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신앙적 인격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다 선택받았다 그럽니다. 이 선택적 교리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택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적 선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놓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게 될 때 거기에서 선택 교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거는 은혜적 선택이요 그 결과가 구원이고 구원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덕스럽게 대하고 나를 그렇게 대했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기에 그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잡으러 갈 때 하나님과 원수될 때 내가 예수를 핍박할 때 원수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선택적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확고한 부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심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곁길로 가고 넘어질지라도 또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그래도 말 안 듣고 곁길로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속된 말로 때려서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위하여 투자한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투자입니까? 나같이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죄 많은 인간 어거스의 고백대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죄하는 것이 없는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게 많은 희생, 많은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젖먹이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너희 잊지 않고 실어버리지 않겠다 그랬고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적 선택입니다. 또 하나, 이 은사적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소위 말하는 풀타임 서비스,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생을 바치도록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 중에 또 선택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건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선택.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저희 역시 그러하기도 했었고 내가 목사 안 하려고 목회하기 싫어서 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서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은사적 선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어떤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목회자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달란트가 많아요. 노래 잘하지요. 글 잘 쓰죠. 글씨를 얼마나 예쁘게 잘 쓰는지
아주 뭐 명필이 없을 만큼 그렇게 글씨를 잘 써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죽더라도 손을 무덤밖에 내놓고 죽으라 할 만큼 그렇게 필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목회 안 하려고 목사 안 되려고 이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어떤 일을 해도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막히는데 이유가 없는 신동치지 않고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13년 만에 두 손 들고 다시 이제 이 백의종군에서 신학 공부하고 뒤늦게 목사 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은. 하지만 분명히 그건 확신합니다. 적어도 본인만은 압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카리스마적 선택, 은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안 했나? 그러면 나는 뭘 하라고 하시나 뭘 해야 되겠나? 이런 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에펙티브 콜링이라 그래요. 효과적인 부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구잡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먹구구로 너 이거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해서 왔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선교사가 좋아 보여서 선교사로 간대요. 물어보니까 학교도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영어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선교사로 가겠느냐. 우선 눈에 보일 때 선교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선교사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만들 수 있는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를 하겠냐 말입니다. 하다못해 미용 기술자를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의술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엔지니어가 되든지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없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방면에 그 분야로 부르심에 대한 표시가 뭐냐?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렇게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병원만 쳐다보면 마음이 설레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야. 막 가슴 속에 이렇게 환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든 의사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만 되면 고개가 숙여지고 병원만 지나가면 저분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렇게 의사가 최고로 귀하게 보이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고 의사만 된다면 나는 밥을 굶어도 좋다. 뭐 월급이 많고 좋고 상관없다. 환자 치료 돌보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아. 우리 경영의 입사님처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학교만 보면 가슴이 설레. 선생님 보면 존경스러워. 아이들에게 좋은 지식을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미자 씨의 노래 선마을 선생님 아시죠? 그 노래처럼 어느 섬에 있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아이들만 보면 이 마음이 기쁘고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우러러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요 부름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분야에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이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캔버스만 딱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피아노만 있으면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전에 어떤 연예인이 와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노래 부르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목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어떨 때는 하루에 8시간씩 부르는데도 목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면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사적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이 내게 기쁘고 즐거울 때,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 이 목회자의 생활이 참 얼마나 바빠가고 어렵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도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인성도 성품도 더 좋아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목사들한테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 그 분야에 맞게끔 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은 그 일이 시시하다고 무색해지고 안 해요. 어려운 일은 못해서 못하고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대고 한평생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소멸할 때가 많아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대로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작고 시시하다고, 너무 시시하다고. 그래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번째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이 즐거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이 즐거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워. 이것이 바로 소명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힘들어도 나는 즐거워. 그거 하는 돈에 아무 피곤이 없어요. 바로 이런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못 찾아가지고 아직도 그냥 헤매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되는데 바로 찾아서 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시하게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시시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에 비유해 보세요. 하나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 사람 눈으로 5개가 크지요. 5개 받은 사람 5개 남겼다고 칭찬받고 2개 받은 사람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하나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남겨서 심판받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학적으로 5개 받은 사람 5개 남겼으니까 5분지 5. 2개 받은 사람 2개 남겨서 2분지 2. 1개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남겨서 1분지 0.
자, 맞추림 하면 5분지 5도 1, 2분지 2도 1, 1분지 0, 0.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1이야. 1은 뭐예요? 그 일에 네가 얼마나 열정을 다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똥장군을 진다 할지라도, 내가 환경미화했다 할지라도, 내가 슈시한보이가 구두 닦여야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옆에 보십니다. 대통령이라고 그거 잘못하면 더 심판이 큰 거예요. 한 사람 보기에는 이런 저런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헛들인데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반드시 보상합니다. 우리 교회 그 박경래 집사님 그 전라도 시골 그 교회에 자기 마을에 새벽마다 종을 치는 집사님이시잖아요. 1년 360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 집 사실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그 종 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그 다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주시지 않아요. 왜냐?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데 어떻게 큰 걸 주겠습니까?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됐나요? 왕궁거래 40년 동안 기고만장했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거 깨뜨리기 위해서 불의의 사건을 만나게.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의불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을 때려주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 도망다녀. 광야 40년 동안 왕궁거래에서의 박혔던 교만과 안일과 자만과 모든 걸 내려놓고 딴방울 다 내려놓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이가 80년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많은 성도, 많은 사람 가운데 나라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명고 하나님 은혜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건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셨사온데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은혜와 덕이요 사람들 앞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예물 또 무명으로 감사 예물 또 무명으로 감사 예물 동원합니다. 없어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